힘차게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찬송받을 만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다윗에 대한 묵상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다윗이 매 순간마다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힘입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니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오늘 이 가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은 실수도 없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선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주의 천전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각성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의 시선 나는
매 순간마다 삶의 환경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변할 때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에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중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종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강구한 것처럼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다들 오셔서 같이 7시에서 9시 사이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를 우리 이동훈 집사님, 이보은 집사님이 인도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저녁을 금식하자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단하게 아마 다가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빵하고 따끈한 차를 해서 너무 또 다른 거 먹으면 시간이 막 가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혹시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은 오셔서 빵과 다가를 나누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성경 통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떡볶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떡볶이 오뎅 넣고 우리 같이 금요일 날 끝나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또 쉐어링하는 시간도 간략하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7시에서 9시 우리 피곤하지만 힘들더라도 같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플래그십 교회 창립 예배를 갑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지방에 계속 이렇게 교회가 창립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플래그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모 항단이 쫙 가면 그 가운데 중심을 잡은 그런 배가 플래그십입니다. 목사님도 귀하게 준비되어진 목사님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압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그 교회가 공간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를 오늘 날씨가 추우면은 큰일 나니까 좀 기도해 주셔서 날씨가 너무 춥지 않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하실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10월 31일 날 출발해서 11월 16일 날 인도 겸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몸 다시 한번 체크업이 필요하고 해서 겸사겸사 같이 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가서는 저희가 인도에 보건소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정한 비아르 지역은 1억 3,400만 명이나 사는 곳입니다. 선교사가 특히 동부 지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저희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내년도 선교 트립을 위해서 제가 준비도 할 겸 겸사겸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나는 교회와 또 선교 단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또 특별히 내년도에는 비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 시대에는 누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라는 말은 20세기에 정말 트렌드가 되는 어휘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리더가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나라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더욱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재자들이 이렇게 많이들 일어나고 있죠. 뭐 장기 집권하는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중국의 시진핑도 장기 길에 독재의 길에 들어섰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독재자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시대 기근으로 또 기아로 굶어 죽고 먹을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죽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이 아주 누리고 사는 그러한 세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지면에 계속해서 긴장감이 돌도록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그 무장 세력 단체와의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이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리더자로 지도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된 백성은 자꾸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지도자에 대한 것들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니까 나는 뭐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보면요 살림하는 사람이 파워가 제일 센 거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들 모임을 가잖아요. 예배 때는 목사님들이 어깨에 힘주고 막 말씀 전하고 기도 막 침튀기게 하고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러 가면 목사님들이 좋은 자리는 사모님들이 다 앉고 목사님들이 저쪽 이렇게 구석에 가서 이렇게 그리고 언제 끝나느냐? 사모님들이 끝나면 끝나는 시간. 사모님들이가 끝나면 이게 사모님들이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 나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님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도 목회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는 가정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라고 하는 안에 있는 사람이 굳건하게 버텨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그렇지만 또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 매일 예배 같이 장로님하고 드릴 때 보면 얼마나 내조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질보다는요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리더의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 후반절에서야 입을 떼는 솔로몬이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무엘하 24장까지가 사실은 다윗에 대해서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온갖 다윗의 업적들도 얘기하고 다윗의 위대함도 얘기하지만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도 지적을 하면서 맨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하 24장에서 이렇게 해서 모든 다윗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면서 끝냈을까? 열왕기 왕 시작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열 왕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인데 어떻게 시작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힘이 없어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것으로 시작할까? 원래의 말씀에 비하면 굉장히 시작이 충격적입니다. 전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역사서의 위대한 글들을 쓰면서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다윗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니 자기 몸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이 판단 능력이 제대로 안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왕이여 알지 못하나이까 계속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러죠. 바세바가 와서 왕께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권 다 잡고 이미 왕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나단도 와서 왕이여 알지 못하나이까 이 얘기를 할 정도면 다윗이요 지금 자기가 자기 몸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다윗을 어떻게든 왕으로서 마지막을 건강하게 또 왕권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넴 여자 아비색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다윗의 몸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약도 없고 뭐 치료제도 없고 건강식품도 없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왕의 몸을 따뜻하게 위해서 이렇게 젊은 처녀를 이 왕의 몸종으로 드리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5절에 보면 4절에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이 바세바를 통해서 받은 교훈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를 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문맥상으로 보면요 다윗이 이제는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참 쓸쓸합니다. 다윗이 이제는 정말 몸조차도 가누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부터 보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나오죠. 아도니아가 그에 대해서 그는 용모가 출중하고요. 그리고 너 왜 이랬니? 라고 섭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잘해서도 있겠지만 그만큼 잘 애지중지 키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별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다윗왕의 총애를 받은 그러한 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요 어떠한 일을 했냐면 마치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50명의 군대를 두고 마병을 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말이 잔치지 왕의 선포식을 하려는 겁니다. 왜 아도니아가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그 다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장자면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왕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도 나중에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이 평상시에 다윗 왕이 솔로몬이 나의 계승자라는 것을 굳건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집니다. 기회를 엿보는 거죠.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저기 바세바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정식적인 그러한 첩이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하 12장에는요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글을 쓴 성경 저자가 다윗의 잘못을 철저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이 아도니아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죠. 저 사람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솔로몬인 것이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나단의 신탁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단이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면서 7장에 보면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조선 저 성막에 있나이다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를 내 성막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너에게 내가 축복한다 하면서 쭉 축복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왕권이 확립될 것이고, 그 우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날도록 영원하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의 자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그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나단이 그래서 이 얘기를 아도니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신탁의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렇지? 출중하지, 자격도 되지, 거기다가 자기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르면 자기 차례인데 왜 내가 아니라 솔로몬이야? 그것도 모든 사람의 지탄받는 그런 죄인의 그런 죄 문제에 걸려있는 솔로몬이 왜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보면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도와서 이 일을 도모했다라고 이 본문 전반부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다른 아들들도 다 여기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오직 누구만 안 했어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사도, 그리고 솔로몬만 빼고, 그리고 시위대장인 분하냐와 왕의 용사들만 빼고서 나머지는 다 가는 거예요.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다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솔로몬을 하나님의 그 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계승자로 삼은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지도자의 가장 기초적인 이 밑바닥에 갖고 있는 이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철저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별히 리더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상남도, 한국의 경상남도의 한 도의원이 쓴 리더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글을, 작은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정치는 뭐라고 그랬냐면 리더는 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리더는 멋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욕도 없어야 되고, 남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이 있고, 정직과 성실함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더는 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거 다 골라다가 넘어가요. 근데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도의원이 썼지만 국회의원이 쓴 리더십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리더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타개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를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열왕기 왕, 열왕기 하 이 글들도 이 느헤미야가 썼다 이렇게 이러한 견해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내적인 증거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들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희생이고 정직이고 청빈하게 그래서 트랜스파렌트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섬김이 있는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학에서 한 그 리더십 강의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리더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이렇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바로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모본을 보여서 절대적인 그러한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리더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1절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가장 빈번하게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누굴까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라는 말이 있었던 엘리제 서장.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따를 만한 리더는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의 잘 따르는 리더 중에서 이 말이 쓰인 사람은 우리가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있죠. 그죠? 아브라함, 사라 둘 다 그랬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가장 근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보면 뭐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나오는 말이 바로 나이가 많아 늙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육신이 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서라는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질까봐 사람의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는요 이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이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교적인 이슈가 바로 이스마엘의 자녀냐 이삭의 자녀냐 유대교냐 모슬림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들의 결정적인 그 판단이 흐려진 데게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동료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들이 70이 넘어도 얼마든지 70 넘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야 뭔가 알고 목회가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래요. 그런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드시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이 같은 분들을 언더에스티메이트 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나이가 들면은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연약하니까. 자꾸 육신이 약해지면 생각도 잠깐 하면 실수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 가장 지금 핵심이 되는 이슈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양산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많아 늙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하지 못하니까 조급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네 시에서 내가 정령 내 자손이 일어나고 내 왕이 일어나고 열방이 일어나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가 안 생겨요. 그 얼마나 조급한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시가 나왔어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쓰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의지로 지금 계획대로 철저히 왕이 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들도 모으고 주변에 있는 요압도 설득해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를 키웠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 지원도 받았습니다. 종교와 군사력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왕들의 아들들조차도 인정을 했어요. 이제 왕으로 다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선포식 하려고 이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알고서 다윗이 그걸 바꿔버리고, 바꾸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너에게 말했거니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자로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기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밧세바의 범죄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밧세바의 아들로 솔로몬은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와의 다윗의 죄악 때문에 아들을 잉태했는데 그 아들이요 낳자마자 크게 아팠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가 여태껏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요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그거에서부터 해방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만약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심히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너희 죄를 사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은요 모세오경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죄를 지면 죽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사랑하고 나서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누구요?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네, 솔로몬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사야서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모사라 기묘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평강의 왕이죠. 솔로몬이 원래 샬롬은 평강을 주는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야다. 여호야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야. 죄송합니다. 여디디야. 그런데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아 나왔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줘?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시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샬롬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예표로 솔로몬이 이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기록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같이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그만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라는 말은 주라는 것이에요. 야라는 말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시다. 이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래서 오늘 본말 아도니아는요, 그 이름처럼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 쌓기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죄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영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또 남이 가지 못한 건 내게 주셨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평하다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공평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도니아처럼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가 공평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하나님은요, 얘기를 합니다. 야,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 야, 질그릇을 만들면 통장의 마음이야. 천하게 쓸 것도 만들고 귀하게 쓸 것도 만들어. 이것 자체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쓰시는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죽도록 보이지 않는 것은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지도자로 선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늘 판단하고 그냥 손 하나 껐떡 안 하면서도 맨날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틀린 게 없는데 뭐가 틀렸어요? 그게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영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정말로 외형적으로 봐서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도도한 물질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는 거룩한 자라고 내가 택하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초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길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아도니아처럼 자기의 의지로 왕이 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오는 것은 오히려 사망입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누가 참된 리더가 되냐, 누가 참된 리더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참된 리더가 되고 싶어요. 내가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 한마디 말에 뭔가 사람들이 청종하고 귀를 쫑긋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봐야만 돼요. 뭐가 쥐가 있고 재산이 있어서 리더가 아니라 왠지 그 사람만 보면 얘기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듣고 싶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열왕기상 1장의 전반부에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지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안에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격하고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이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모든 앞으로의 행동들을 보면 그 전에 철저히 자기의 계산, 자기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일들을 처음 시작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음 주부터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도자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허투루 놀려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디디아의 하나님, 솔로몬의 샬롬의 하나님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 약속했을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형 아도니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커다란 잔치를 베풀 때에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솔로몬, 그 솔로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세대를 이끌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리더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다른 것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일절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갱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꾸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믿는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즐겨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세상적인 수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약속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분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절을 위하며 완전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